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관계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할 오늘 찬양은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두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든 성경책을 보시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메이크업, 옷도, 신발도, 가방도 잘 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어떠했습니까? 메이커를 잘 볼 수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메이커 신발을 신어 보았습니다. 어떤 메이커였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나이키 신발이었습니다. 당시 제 기억으로는 12만 원 조금 넘는 가격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날에도 12만 원 조금 넘는다 하면은 굉장히 그래도 값이 있는 수준에 해당되는데, 당시에 1993년도에 12만 원을 조금 넘는 신발이다 하면은 굉장히 값비싼 신발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저희 집이 부유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신발을 신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친구와 축구를 하면서 아주 덩치가 큰 친구와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멀쩡한데 저는 발이 굉장히 상해버린 것입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서 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병원에 갔더니 일정 기간 동안 기부스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발목이 많이 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기부스를 하고, 기부스를 푸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많이 호전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발목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으니까 아무 신발이나 신지 말고 기능성 신발을 사서 신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델명을 직접 적어서 이 신발을 신겨라고 하셨습니다. 그 신발이 12만 원이 넘는 나이키 신발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의사 선생님이 신으라고 알려준 신발이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신발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가니까 이 신발을 신고 나타난 저를 중심으로 친구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몰려들까요? 우와 하면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 신발이 좋은 신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이 신발이 좋은 신발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당시 저희 학교에서 부잣집 아들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신고 있는 신발과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아이가 신는 신발을 내가 신고 있구나, 이 신발 좋은 신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 눈과 제 마음이 굉장히 외형적인 곳에 많이 쏠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비싼 메이커의 옷을 입고 비싼 메이커의 신발을 신고 그런 가방을 메고 다니면 저도 그런 비싼 것을 동일하게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이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어느 정도는 설득해가면서 나름 타협해가면서 그런 물건들을 취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아무리 설득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의 키의 부분이었습니다. 키가 크신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제 키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에서 단 1cm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에서부터 점점 저의 키를 추월해가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제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평균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 키 1cm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저의 온 관심, 저의 온 마음이 온통 외형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어릴 적에는 메이커 옷을 입는 것, 그런 신발을 신는 것, 그런 가방을 착용하는 것,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어른이 된 지금은 어릴 때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는 우리의 탐욕의 주머니가 이 정도 하다면 어른이 된 지금의 우리의 탐욕의 주머니는 어떠합니까? 더 줄어들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탐욕의
골격의 주머니가 더 크고 더 방대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옷과 신발을 사는데도 더 많은 돈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더 확대가 되지요. 어떻게 확대가 됩니까? 땅을 사는 곳에, 더 큰 집을 사는 곳에, 더 좋은 자동차를 사는 곳에, 나의 스펙을 늘리는 곳에, 나의 쾌락을 채우는 곳에 많은 부분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관심과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각 후보들마다 자신을 찍어야 되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그런 공약들을 얼마나 많이 내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표를 던질 수 있는 마음의 설득력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나의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고, 내 자산을 좀 더 늘리게 해주고, 나의 쾌락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것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져야 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의 관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온통 집을 늘리고 좋은 차를 사고 쾌락을 충족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8절 상반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배가 부르고 풍성하고 그로 인해 왕이 되었다고 바울은 이들을 아주 비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들이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자신이 좀 더 우월하다, 자신이 좀 더 낫다 라고 그렇게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들 스스로가 자신을 왕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칭찬받을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섬겼던 교회는 나름 돈이 많다고 자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한 번은 이웃 초청 잔치를 하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고 또 좋은 강사를 모셨고 선물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 당일날 1부, 2부로 나누어서 이웃을 초청하여 예배실을 가득 채웠는데요.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분들이 가득 왔습니다. 그런데 댁으로 돌아가실 때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선물을 두 손에 짊어지고 교회 문턱을 나서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 귓가에 아직도 아른거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따 교회 크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따 교회 크네. 사람의 말에는요, 말 자체의 정보도 있지만 뉘앙스에도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음성에서 나오는 뉘앙스가 전달하는 정보는요,
긍정적인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부유하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고 한다면은 부유하신 분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데 교회는 너무 부유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마음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이 이웃 전도 잔치에, 이웃 초청 잔치에 가득 채웠던 그분들이 몇 분이나 오셨을까요? 단 한 분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집계하기로 거의 1000명 가까이 오셨는데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를 찾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웃 초청잔치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행사는 잘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성공한 시간이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실패의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교회가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어제 새벽 설교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진 피터슨 이분이요, 이 터를 설계도라고 의역을 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집을 세울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가장 먼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 설계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 행사를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건물이 남고 그 뒤에 사람의 공로가 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남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됩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홈페이지가 다들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은요, 그 안에 예수님의 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뭐가 보일까요? 목사님의 공로만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크기만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건물만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홈페이지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나는 예수파, 이렇게 서로 파당이 나누어져서 분쟁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속에 예수님은 없고 오직 자신의 주장, 자신의 이름,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취해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주보에 제목을 실은 것처럼 첫 번째는 바르게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르게 비교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비교 대상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폈지만 이들의 비교 대상은 당시 고린도 도시의 문화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부요함들, 그로 인한 문화적 풍성함들, 그리스도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철학적
정죄까지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 지워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도자를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까지 하는 그런 지경까지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행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를 왜 성도라고 말을 할까요? 거룩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한 존재를 따라가기에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이기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려고 결정한 자라면, 여전히 세상을 사모하는 자라면, 세상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라면은 교회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더하여서 세상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우고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 스스로를 죽임과 동시에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 죽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비교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는 좋은 본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본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고 양육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아볼로로부터도 지속적인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풍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들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들이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 복을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6절에서 바울은 이들이 서로 대적하며 교만해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본을 보고서도 좋은 본을 받지 못한 것이죠. 이런 고린도 그 결과가 바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를 왕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분쟁하는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그 비추어 주는 모습이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9절 이하로 쭉 나오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부검거리가 되었도다.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비천하다. 11절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12절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만물의 찌꺼기.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뒤통수에 대고 찌꺼기 집사님, 찌꺼기 같은 분이요 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이 감정을 잘 추스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호칭을 들고 얼굴이 뻘개지지 않을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라고 정의합니다. 왜요?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찌꺼기라고 자신을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이 비천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 앞에서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바울은 이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바울 삶의 최대의 행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매맞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매맞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며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삶의 행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그런 삶의 행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성도들이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의 본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런 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옆에 성도들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 겨자씨 모임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전도회 가운데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높다고, 직분이 높다고 그분들에게만 본받을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본이 되고 본을 받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이 주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쟁이 아닌 연합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왕이 되려는 모습이 아닌 섬김의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의 모습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로 인하여서 참된 본이 되는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을 먼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에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세상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비교를 하고 바른 본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본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찾기 이전에 내가 본이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 이런 본이 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 코로나 확진이 된 자녀들도 있고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가정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이후에 좋은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회복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겨자씨 모임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재정적인 어려움, 그들의 관계적인 어려움, 그들의 육체적인 어려움,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간섭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돕는 기관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지역 가운데, 기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가정의 대표자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